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1년 동안 매월 마지막 주에는 복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죄들을 용서받는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들 가운데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또 내가 죄들을 회개해야 되는가? 이미 모든 죄 다 용서받았는데 또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미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또 회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 죄사함 못 받았다. 그 사람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도대체 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동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길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헷갈려하는 이유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회개와 그 다음에 날마다 매 순간 자기가 짓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해결하는 그 회개를 혼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다. 자, 이미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또 회개를 해야 하는가? 회개를 죄에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회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내가 또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떠나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만약에 구원받은 이후에 또 자기가 죄에 빠졌거나 죄의 길로 접어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회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했죠.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도 들어왔고 육신적인 일도 있고 당파 싸움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음행도 있었고 좀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로부터 죄에 대한 책망을 들었어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는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에 눌림이 되었을 때, 마음의 근심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이 계시록 2장 5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믿음과 바른 교리 가운데에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역시 부족한 점이 보였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이 떨어졌다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길을 잘 가고 있다가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만 그들이 세상에 속한 일, 육신의 정욕을 따라간 일, 죄의 유혹에 넘어간 일, 그리고 바른 길에서 벗어난 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회개를 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첫 회개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또 회개하는 것,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씁니다. 최초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은 목욕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날마다 내가 짓는 죄와 잘못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발 씻기로 이렇게 비유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려고,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 씻겨주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주님이신 주께서 이런 일을 하는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럼 발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하므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유대 지방,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한번 밖에 나갔다 오면은 발 씻어야 합니다. 그 사막의 모래, 먼지 이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운동화나 구두 신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샌들을 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가락 사이에 모래나 먼지나 흙이나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면 무조건 발 씻어야 합니다. 근데 한번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이라도 밖에 나갔다 왔다 하면은 씻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곳은 목욕을 또 할 필요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이제 목욕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긴 성도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서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발 씻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구원받을 때 자기 죄 문제를 모두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 이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고, 일상생활 중에서 지은 죄를 고하고 용서받는 것을 자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정확한 분류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용어가 두 가지 사례에 모두 다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약 성도, 신약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한 편지 글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죄들을 자백하고 용서받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죄를 지었다면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 죄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짓게 되는 그런 죄의 문제와 죄들을 용서받는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죄들을 용서받는 길이라고 했는데 죄들을 용서받는 길 첫 번째는 무엇인가?
죄가 있다고 시인해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자, 나는 죄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 용서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은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은 내 양심이 나를 쳐서 증거하는데 내가 내 양심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만약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 스스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처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의 성경 말씀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없다.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일단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잘 알고 있는 내가 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틀렸거나 내가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에도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죄인이라고 하고 깨끗한 자, 의로운 자가 없다고 하는데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고 할 때 이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주장하면은 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도 하나님의 용서나 은혜나 긍휼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몸이 안 좋습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어디가 이상합니다. 허리가 이상합니다. 목이 아픕니다. 이런 걸 의사한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병입니다. 진료 받으시고 일단 치료합시다.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병원에 데려갔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아무 이상 없어요. 나는 병 없어요. 난 아무 문제 없어요 하면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보냅니다. 안 아프다는 사람을 의사가 잡고 뭘 하겠습니까? 아프다고 자기 증상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의사가 치료의 손길을 내밉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고 착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다 하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경건과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내가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규례를 다 지켰고 모세의 십계명도 다 지켰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내세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으려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죄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아를 백,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른다는 겁니다. 자백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백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의 목록을 줄줄이 나열하는 것이 자백이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너 잘못했지, 바른 대로 불어, 있는 대로 불어 해가지고 줄줄줄 나는 뭐 잘못했고 이렇게 줄줄줄 나열하는 것은 자백이 아닙니다. 자백하다라는 말은 그 영어 성경에 confess라고 나옵니다. C-O-N-F-E-S-S. C-O-N은 con이나 com이 들어가면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fess라는 말은 F-E-S-S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자백이 뭐냐?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말하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한 목소리를 내다, 하나님과 같은 것을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죄다 하면 네, 그것은 죄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산다는데 어떻게 청렴결백하게 살 수 있습니까? 딴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합니다. 이건 죄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관습이고 전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하고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는 살인이나 도둑질, 강도, 간음 이것만 죄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것, 낭비하는 것,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다. 교만도 죄다. 나태함도 죄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confess, 하나님하고 죄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태도로 죄를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일 역겹고 가장 더럽고 보기 싫은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변기에 물 내리기 전에 잠깐 보신 거 그것일 수도 있고, 이거 좀 갖다 버려줘 하는 음식물 쓰레기일 수도 있고, 동물의 시체일 수도 있습니다. 뭐 무섭고 징그럽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거 다 떠올려 보십시오. 그거보다 더 심하게 죄를 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할 것 같다, 역겹다, 가증하다, 내게서 치워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런 정도로 보십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고 더러우면 죄를 왜 짓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뭔가 모르게 살짝 하나님한테는 참 죄송합니다만 자기의 욕망을 자극하는 뭔가 있습니다. 죄 지으면 기분 좋습니다. 간음할 때마다 기분 나쁘면 누가 간음하겠습니까? 뭔가 쾌감이 있으니까 하죠. 도둑질하면은 그 훔친 돈 갖고 뭔가 돈 쓰고 할 거 아닙니까? 죄가 주는 그런 자극과 쾌락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마약을 먹었더니 속이 울렁거리고 다 토해버리고 내 다시는 마약 하나 봐라. 기분 안 좋으면 안 해요. 뭔가 보면은 짜릿하고 감각적이고 육적인 걸 채워주니까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더럽고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은 죄가 주는 그런 쾌락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죄는 더럽고 무섭고 가증하고 역겹고 매시껍고 혐오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confess, 자백한다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해서 똑같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태도로 자기 죄를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도 뭐 잘못했고 줄줄줄줄 아무 생각 없이 감정도 없이 나열하는 거,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게 자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보고 취하는 태도, 똑같은 태도를 자기가 취하는 게 자백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과연 성도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한 만큼만 미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죽이기까지 미워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모두 주님께서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사랑스러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쓴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온 하늘이 캄캄하게 변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그건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죄덩어리로 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덩어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죽일 만큼 죄를 미워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만큼 죄를 혐오하고 죄를 미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시야를 가지십시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느끼는 감정,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태도, 똑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자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자백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일단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말과 내 행동을 돌아보고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자신이 행한 일을 일단 사실대로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왜 어긋나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어떤 점에서 충돌하는가?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럴 때 이 죄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이제는 이 더럽고 혐오스러운 죄를 버리려고 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려고 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들을 자백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어떻게 죄들을 용서받는가? 죄들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가 자백했으니까 하나님은 너희 죄를 용서할 의무가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용서하시는데 왜 용서하세요?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죄의 용서는 내가 얼마나 자백기도, 회개기도를 잘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죄에서 돌이키는 우리의 그런 회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지만 그것이 죄들을 용서하는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의로우심이 죄들을 용서하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들을 자백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빨리 용서하시죠. 나 내 할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 죄를 사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용서받습니다. 신실이 무엇입니까? 진실하시다,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렸고 그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 용서 받는 근거는 내 회개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흘리신 그분의 생명의 피에 있고, 이 피를 믿는 자마다 용서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덕분에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내가 회개도 잘하고 멋지게 하고 뭐 옛날에 지었던 죄들 다 줄줄이 기억해가지고 다 아랜다고 참 기도가 멋지다, 참 기도 잘했다, 그래서 죄 용서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의로우심 덕분입니다. 의로우심 덕분.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시면 죄인이란 죄인은 법대로 다 처리해가지고 절대 용서 안 하고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왜 용서하시느냐? 죄인들을 법대로 엄격하게 처벌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이미 죄값이 지불되었으니까 더 이상의 처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옳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보시고 또 그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시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심판한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그 죄의 삭을 우리에게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면 은행이든 채권자든 다시는 이 사람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빚이 청산됐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의 삭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의 피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 내 죄의 빚을 청산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한 번 이미 죄의 삭을 받았으면서 또 네 생명을 내놔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미 해결된 죄에 대해서, 이미 용서받은 죄인들에 대해서 다시 죄값을 청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의롭습니다. 양심 없는 채권자는 누가 돈 다 갚아줬는데 네가 갚은 거 아니지, 너도 갚아 하고 또 돈 달라고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은 그런 양심 없는 채권자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단번 속죄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를 다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넷째로, 우리가 자백할 때, 죄들을 자백할 때 무엇을 얻게 되는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주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칙도 없이 마음대로 용서와 사면을 남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는 근거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그 죄의 삭을 받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그냥 허허허 하는 호인, 무골 호인이라서 그래 너 용서해 줄게, 너 죄 지어도 지옥 안 보낼게, 이런 식으로 사면권을 남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죄의 삭을 받아낸 다음에 용서합니다. 우리한테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의 삭슬을 받으시고 그 피를 믿는 우리에게는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자, 또 우리 죄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들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힘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달려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많은 것들을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거나 아니면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전신을 목욕한 자와 같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짓는 크고 작은 죄에 대해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의로우심을 믿고 나아갈 때 죄 용서받는 것과 함께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 자는 하나님과 다시 교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용서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모든 죄란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 다 포함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나의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짓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죄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을 내가 스스로 지불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내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 적용하고 용서받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이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노라고 고백하고 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것임을 시인하고 내가 이 죄를 미워합니다. 이 죄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이러한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를 나의 죄 문제에 적용할 때 나의 모든 죄,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영원한 효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또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들을 안고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북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없어지거나 너는 우리 가문에서 쫓아내겠다, 하나님의 호적에서 파야 되겠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 응답이 안 옵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꼭 이상하게 죄 지었을 때 성경 읽으면 나에 대해서 찌르고 공격하는 말씀만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일단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기도도 통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하고 말씀 교제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고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들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이미 목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크고 작은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발을 씻는 것처럼 날마다 발 안 씻는 사람 없죠? 날마다 발을 씻습니다. 밖에서 나갔다 오면 손도 씻습니다. 씻어야 정결하게 됩니다. 날마다 죄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우신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또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죄들의 용서를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기쁨,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죄로부터 승리하고 또 죄에 빠졌을 때에는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항상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영향으로 또 마귀의 공격으로 또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죄들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지만 죄를 우리가 안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막힌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또 죄를 미워하고 죄를 뿌리치며 죄의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신실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죄로부터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 예수님의 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항상 주님 인도하시는 그 바른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또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